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파사데 발테야 프로스멘토 바론 우도케이 카라스 에이마이 알라 리베스 우스테론 데 갈폰 에이리콘 토이스티 아우테스 게금나스메노이스 아포도신 디카이오스네스. 이 훈계를 받는다는 건 즐거움이 아니죠.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이런 뜻이 아니죠. 우도케이 생각되지 않는다. 가라. 즐거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즐거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도리아 리페스 여기 슬퍼 보이나 근데 훈계를 받고 하는 거는 슬픈 건 아니죠. 괴롭지요. 리페스는 슬픔이란 뜻도 있지만 훈계를 듣고 뭐 자꾸 책망을 받고 하면 괴롭지요. 즐거움으로 생각되지 않고 괴로움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 바레이미가 이라는 동사에서 바루시아가 나왔다고 다 설명이 됐지요. 옆에 있다, 함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바루시아가 나가면 재림이라고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이 바루시아거든요. 그래서 바론 징계가 우리 옆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지만 후스테를 그 후에는 어떤 후에 그 훈계로 말미암아서 김나서 체육관을 영어로 짐네이즘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지금 헬라에서 이미 영어가 돼가지고 짐네이즘. 그런데 여기 짐나조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훈련된 사람은 연단된 사람은 뭘 맺냐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만나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낸다. 평강한 열매를 낸다고 하지 않냐고 앞에다 또 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디카이어 시인에는 의력이죠. 의력.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교테스는 하나님의 거룩 자체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한다 할 때 하교테스. 근데 거룩한 힘, 성령,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성령은 거룩한 힘을 가지고 계신데 그 거룩한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기오시네라고 그랬죠. 하기오시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하기아스모스라고 그랬죠. 근데 그 거룩한 것이 거룩한 힘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말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는 호시오스라고 그랬지. 호시오. 그러니까 그 거룩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깊이 설명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교테스라고 부르는구나. 성령은 하교스네. 거룩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 하교스모스구나. 근데 그렇게 된
그렇게 된 존재는 이 삶을 통해서, 육신의 삶을 통해서 호시오산 존재로 드러나는구나.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단한 자,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를 잘 받아들여서 훈련을 잘 받아들여서 훈련된 사람은, 여기 연단한 훈련,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품고 하는 이 일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이 됐냐면 훈련으로 연결이 됐죠. 내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긴 존재가 되면 내 안에서 역동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나는 훈련이 되고 있죠. 생각도 훈련이 되고 나의 삶도 훈련이 되죠. 그래서 훈련된 사람은 의력에 속한 그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의로운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하고 거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사람하고 떨어져 사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강한 열매를 의로운 사람이 참으로 의로운 것은 의롭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거하면서 불의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과 같이 거하면서 의로운 대로 이끌어가는, 그게 의력입니다. 나는 의롭다, 너는 불의하다, 너와 나는 떨어져서, 예를 들면 불교 같으면 산속에다 집을 짓고 절을 짓고 살죠. 거기서 돌을 닦고 수양하려고. 이 속세하고는 우리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속세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속세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인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열매, 같이 사는데 그 불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의로 이끄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은 이 호수 위를 걸으신 적이 있죠. 그게 호수는 세상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께서는 세상에 거하셨는데 그 세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을 징조로 드러내고 있는 거였죠. 우리는 호수 위를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호수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 호수는 곧 불의한 사람들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오타스 파레메나스 케이라스 카이타 파렐리우메나 고나타 아노르토사테. 피곤한 손. 그런데 바리에는 물론 피곤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피곤한 손인데 이 피곤한 손은 영어 번역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떨어뜨린 손으로 일을 하려면 항상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떨어뜨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손이 떨어뜨려져 있는가, 손을 들어 올려서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그 일 말고 내게 속한 의력 때문에 그 의력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의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아니하면 내 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뜨린 손과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 그랬는데 무릎이 마비되었어요. 무릎이 마비되었으면 일어나지 못하지요. 우리는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검토 생각하고 그렇구나
한데 그 말씀이 내 손과 내 무릎에 오지 아니하면 내 손을 이렇게 세우고 내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의력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아직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력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 그 의력은 어느 때 작동하냐면은 발때야 징계를 잘 받아서 이제 내가 잘 훈련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의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죠.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징계나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팔을 떨어뜨리거나 무릎이 연약해 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죠. 너무 힘이 든다고 해서 저도 군대도 가봤고 또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봤는데 아주 훈련을 심하게 받으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기진맥진해 가지고 그 쉬는 것이 어떠냐면 팔을 떨어뜨리고 무릎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꼼짝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때 의력이 생겨납니까? 좀 쉬면 그게 힘이 다시 좀 쉬면 말씀이 나를 막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냥 훈련시키니까 듣고 가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팔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이렇게 세우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쉬고 나면 속에서 또 말씀이 약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밤에 자지를 못하면 계속 일도 못하고 계속 살아갈 수 없죠. 자는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수면하는 동안에 내 안에서 체력이 다시 한데 모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나를 피곤케 했지만 자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의력을 충족시키게 되죠. 의력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돼야 팔을 들어 올리고 마비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가 없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트로키아스 오르타스 포이에이테 토스파신 기몬 히나메토콜론 에크트라페 히아스테디 말론. 그래서 그 다음에 팔을 들어 올리고 무릎을 세우면 이제 일어선 거잖아요. 일어서서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죠. 일어서서 가만히 있으면 앉아있고 팔을 떨어뜨린 거나 똑같죠. 일어섰을 뿐이지. 일어섰으면 걸어야죠. 이제 일어섰으면 걷는데 구부러진 길을 걷지 말라. 구부러진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의 길이 있죠. 그 바른 길이 있죠. 그 길을 걸으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곧은 길을 만들라 그랬어요. 내가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의력을 쫓아서 이제 가게 되려면 내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길을 걷는데 이랬다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부러진 길을 걷는 자가 아니구나. 바른 길을 만들라. 내게 의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이 바른 길인 줄을 아니까 이제 그때는 바른 길을 만들라. 떨어뜨린 팔, 이 마비된 무릎, 그거 가지고는 바른 길을 만들 수 없죠. 뭘로 바른 길을 만들겠습니까? 손을 들고 이제 설 수 있어야 비로소 바른 길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연장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라보게 되면 네가 어그러진 길을 걸어왔던 것이 보일 터이니 그 어그러진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바른 길을 만들라. 어? 그렇게 되면 어? 절든 다리가 다시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되리라. 고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 사는데 지금 어쩌므로 어그러진 길을 걷고 있거든요. 어그러진 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뭐냐면 다리를 절고 있어요. 가령 평평한 길을 걸으면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데 평평한 길을 갔다가 또 이렇게 언덕바지가 있으면 이렇게 또 걷다가 또 내리막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그거 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길을 가지 마라. 이제 그래서 다시는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너희 발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이르는 디오게테 메타판톤 카이톤 하기아스몬 우코리스 우데이스 오프세타이톤 큐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 그렇죠. 좀 전에 화평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불의한 사람이니까 너와 함께 거할 수 없다.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화평을 쫓으래. 왜? 화평을 쫓지 아니하면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없지요. 불의한 사람에게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도 없지요. 도리어 나눠져 지내면 불의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가장 악하다고 얘기하겠지. 저런 놈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하고 거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이렇게 욕짓거리나 먹겠죠. 근데 같이 거하는데 불의한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 문제가 뭡니까? 그 불의에 빠져들기가 쉽잖아요. 화평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뭡니까? 괴로움이 있죠. 불의한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불의에 빠져들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어그러진 길을 걷는 거잖아요. 어? 참으로 우리가 이 영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 일을 보면 어그러진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뭐 잘났다고 분리해서 살 것이냐, 같이 산다.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같이 사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길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을 알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이 옳은 길이잖아요. 바른 길이잖아요. 바른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화평을 줬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다. 거룩함, 하기오스모스를 쫓으라. 하나님이 너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해지는 그것을 쫓으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화평하지만 또 그 화평 때문에 거룩 쫓는 이 일을 그치면 세상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거룩이 우리에게서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세상에 거하되 예수께서는 그 호수 위를 걸으신 것처럼 호수의 사람들이 호수에
같이 있지만 코스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거룩함을 쫓아서 쫓게 되면 화평과 거룩. 예수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화평과 거룩을 동전의 양면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짓는 자는 복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화평을 쫓지 아니하면,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쫓는 불의를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거룩을 쫓아가야 된다.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화평과 거룩을 함께 가진 존재. 그게 누구냐? 그게 호시오스한 존재.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할 때의 그 호시오스. 거룩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속되다고 거룩과 속됨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그거죠. 거룩 자체이죠. 거룩인데, 그 거룩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거룩하게 이끄는 그 존재를 일컬어서 호시오스라. 또 딱딱하게 얘기하잖아. 거룩하지 않은 존재와 함께 있음에도 거룩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존재됨의 두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화평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불의한 일에 동조할 수 없죠. 도리어 그들을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그래서 알파가 의의 길이라면 거룩한 길은 오메가이죠. 이것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답니다. 여기 호라오, 의와 의를 쫓고 거룩을 쫓지 아니하면 아무리 영의 얘기를 한다, 진리를 말한다, 무슨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삶으로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그리 되지 아니하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주님을 호라워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의 길이 드러났네요. 화평과 거룩이죠. 화평과 거룩. 선생님 14절에 호라오 있어요? 여기 있잖아, 호라오. 옵세타이 이게 호라오. 14절에 옵세타이의 원형이 호라오죠. 그랬구나. 에이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했을 때 그 본고로가 호라오입니다. 이제 너는 영의 눈으로 나를 보았구나. 영의 눈으로 나를 보고 믿으니 이제는 믿음이 변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때 보지 않고는 에이돈이구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건 육신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꾸 보고 믿는다 하는데 그 육신의 것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고요. 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죠. 우리의 길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아가는 길이 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호라고 해야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아무리 들어도 이게 드러나지 아니하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피스코폰 테스메 티스 휴스테론 아포테스 카리토스 주데우 메티스 리자 피크리아스 아노 후사 에노클레 카이디아 타우테스 미아도신 홀로에 에피스코폰테스 아주 열심히 보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뒤돌아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죠? 에피라는 게 왜죠? 에피스코폰테스 에피스코페어 아주 맞으면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생들이 다치는지 잘 노는지 열심히 살피는 것 같이 열심히 잘 살피라는 얘기.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르치는 사람만 보고 너희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은 물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이제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에피스코페어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참으로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잘 관찰해서 잘못돼가는 게 있으면 고쳐주도록 잘 지금 깨어서 지금 살피는 사람. 깨어서 살피는 것의 알파는 뭡니까? 나를 먼저 봐야 돼. 사람들이 살펴보라니까 또 나를 먼저 살펴봐야 나를 살펴봐야 남을 보고 해줄 얘기가 있고 남을 보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면서도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똥을 잔뜩 묻혀놓고 겨 묻은 개가 뭐라고 한다면 그것이 훈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니 해도 나를 먼저 봐야죠. 나를 먼저 보고 나를 먼저 보게 되면 주위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게 되면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무지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 것이 있는 동안은 남에게 충고할 일이 없는 거죠. 아직 나도 돼가지 못했는데 남에게 뭐라고 저렇게 나를 먼저 보고 이제 성숙되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 낳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 그 은혜를 이보라는 은혜 그러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모르고 자꾸 다른 은혜를 찾는 자들이 있죠. 오늘날 아주 그냥 너무 그 쓸데없는 그 은혜를 찾는 그 종교인들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는 다 그 은혜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건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젊었을 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그냥 어디서 조그만 책 하나 그것도 집에 그냥 책상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 제목은 뭐냐면 산타클로스를 믿어라 이런 제목이에요. 외국 사람이 쓴 건데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일생을 가다 보면 산타클로스가 몇 번 오냐면 3번을 온대요.
산타크로스가 3번 찾아오는데 그 산타크로스가 올 때마다 그 산타크로스를 놓치지 않고 3번 선물을 다 받은 건 성공한 자요. 산타크로스가 올 때마다 산타크로스를 놓치는 건 다 실패한 자다. 먼저 이게 이렇게 이제 그때 좀 아직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라고 늘 그게 지금 주안이 돼가지고 있던 차에 그걸 읽으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적어도 산타크로스는 3번 오는구나. 그 산타크로스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산타크로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산타크로스를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오면 산타크로스를 잡을 수 있겠느냐? 산타크로스가 올 때 그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산타크로스는 기회인 거지.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시면, 실력이 안 되시면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지 나에게 머물러 주겠느냐. 이거 참 좋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나요. 오늘날 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누구를 믿느냐? 산타크로스인 예수를 믿고 있구나. 우리가 어릴 때 보면 3살, 4살 왔을 때 산타크로스 얘기 들으면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산타크로스가 양말 속에 과자도 넣고 선물도 넣고 밤에 와서 놓고 가기를 원하거든요. 종교인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산타크로스가 오늘 밤 와서 선물 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소원하고 손을 맞잡고 기도도 하고 부모가 그걸 보고서 산타크로스가 왔다고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 선물을 사다가 잘 때 베개 밑에 놔두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충만하지. 산타크로스가 왔다 갔구나. 근데 그게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산타크로스가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걸 알게 되면 막 그냥 슬퍼가지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 존재들이 있냐면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면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존재들도 있고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바루시아 내가 너에게 온다, 너희와 함께 있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오고 있는 상을 들고 양말 속에 선물 들고 오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대부분이 그게 산타크로스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장해보면 그 산타크로스가 누구였냐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슬퍼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때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산타크로스구나.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믿던 그 산타크로스는 뭘 가져왔냐면 선물, 즉 소유되는 거, 그걸 갖다 준 산타크로스가 나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산타크로스를 믿는 존재는 뭘 믿냐면 소유를 주는 그 산타크로스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타크로스로 생각하는 자마다 전부 소유를 주는 그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게 세상 임금이니까. 우리가 성숙돼서 이제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니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나를 낳아주시는 그분, 그 산타크로스는 이제 우리는 알파의 산타크로스에서 오메가의 산타크로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알파의 산타크로스는 세상에 속한 어떤 선물을 갖다 주는 존재였다면 오메가의 산타크로스는
선물을 주되 나에게 존재를 주는구나. 나를 낳아주셨구나.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선물 중에도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알파의 믿음, 산타크로스를 믿는 믿음이 아주 충만하거든요. 지금 이 기독교인 가운데서는 이 산타크로스를 믿지 않는 존재가 없다고요. 뭐를 갖다 줄 것으로. 근데 더 큰 선물,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존재를 주는 그 산타크로스는 모르거든요. 왜? 3살, 4살처럼 돼 있어가지고 도무지 거기를 모른다고. 응?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 너희는 산타크로스는 알파의 산타크로스를 믿고 있느냐? 오메가의 산타크로스. 알파의 세상 임금인 예수이냐? 이 그리스도인, 응?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서 너의 존재를 이루주는 그 은혜이냐? 그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면 매번 무슨 선물, 세상에 속한 선물을 바라겠죠. 뭐 부자 되게 해달라, 하여간 출세해달라, 하다못해 대학 입시에 붙게 해달라, 하여간 그건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잊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잊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라. 잘 살펴보는데 첫째는 내가 나를 살펴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존재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남을 아무리 살펴봤자 뭐 배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3살, 4살짜리에게 오메가의 산타크로스 얘기를 해봤자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라. 근데 이거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알파는 나입니다. 먼저 나를 살펴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합니다. 쓴 뿌리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곧 선악지식이죠. 쓴 뿌리.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훈계와 채찍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속에서 쓴 뿌리가 난다고요. 그 쓴 뿌리의 근원은 선악지식이죠. 쓴 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히고 너희를 괴롭히지 않는지,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 쓴 뿌리, 선악지식은 많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선악지식으로 말씀을 듣고 교리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우리를 더럽힌 일에 다른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을 더럽히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장로파, 무슨 감독파, 무슨 침례파, 무슨 또 무슨 천주파, 무교회파, 그게 다 쓴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쓴 뿌리로 나이가 좀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나에게서 봐야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가운데서 이 믿고 자라왔기
들어왔기 때문에 내 무의식 가운데 이 쓴뿌리가 이렇게 밑에 숨어 있다가 언제 이 돋아 나올지 모릅니다. 돋아 나올 때마다 그게 심판되고 그게 맞으면 이 밭을 김매게 하듯이 뽑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쓴뿌리가 그게 나오면 그게 힘이 있어가지고 쓴뿌리 밭에 가면 이 잡초들이 보통 곡식보다 더 생명력이 있거든요. 이 쓴 것을 아주 빨리 자랍니다. 또 세 번째는 또 뭘 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티스 포르노스 헤베벨로스 호스 이사오 헤스 호스 엔티 브로세오스 미아스 아포도토 타 프로토토키아 아우트. 에서와 야곱의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죠. 프로토토키아.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사냥 나가서 이 짐승을 잡아온다는 건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걸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에서의 기쁨이었거든. 그날은 사냥한 것 없이 그냥 피곤해서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먹거리가 앞에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한 끼 굶었다고 죽을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이 여기 있고 장자권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팥죽을 먹어야지 이 장자권이 도대체 내게 소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맹세를 하고 그것도 그냥 매매됐으면은 철회할 수 있지만 맹세를 하라고 했어요. 맹세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근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이렇게 내게 맹세되도록 하라 이렇게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 다음에 맹세하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에서가 맹세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나에게 맹세되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해가지고는 맹세를 하게 되는데 야곱이 맹세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맹세의 주관자가 되고 너는 내게 맹세하라. 그런 맹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 이 첫사람을 팔아버린다. 이 창세기 수구가 이것을 알아요. 우리의 이 첫사람을 세상에다가 팔아버린다.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게 한 그릇만 되겠습니까? 일생 내가 먹고 마실 팥죽 한 그릇이죠. 일생 먹을 것이죠. 내가 일생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첫사람 모든 사람들이 붉은 것 에서는 붉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붉은 것은 돈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땅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땅에 속한 무엇인가를 내게 주면 땅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확실히 약속이 되면 나는 첫사람을 거기다 팔아버린다. 첫사람을 완전히 거기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길이 없어요. 왜? 첫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둘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첫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둘째 사람이 오겠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기사는 그런 눈으로 봐요.
야곱도 에서도 첫사람이었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했다는 건 야곱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에서나 야곱이나 지금 그 맹세하고 한 꼬락선을 보면 전부 자기 믿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기 믿음인데 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팥종으로 나아가고 야곱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의 믿음이 둘째 사람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왜 가능하냐면 그 첫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시는 거라고요. 어떤 이는 어떤 목사는 말하길 야곱처럼 살아야 축복받 그런 헛된 소리를 옛날에 했거든요. 맨날 그런 말 하지. 야곱을 본받을 게 있다면 그나마 제 믿음으로 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바라는 그게 있었다고요. 그게 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네가 내 욕심을 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나의 믿음은 꼭 야곱의 믿음을 닮았거든. 야곱같이 살아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처럼 살고 있거든요. 야곱처럼 살고 있는 존재들에게 야곱처럼 살아야 축복을 받기 말이 되겠습니까? 이 전부 성경을 거꾸로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쓴뿌리거든. 그게 바로 쓴뿌리거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테갈 호지카이 메테페이타 델론 클레로노모 세차이 텐 유로기안 아페도 기마스테 메타노이아스카 토폰 오크히우렌 카이페르 메타타크리온 엑제테사스 아우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메타노이아스. 그가 다그리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메타노이아 회개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육신의 장자로 태어난 거 그거 뺏겼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눈물을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새벽에 나가서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많이 했죠. 지요. 눈물을 절절 그냥 눈물이 줄줄. 근데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 하나 오는 게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와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면 스스로 자유가 온다고요. 그 자유 때문에 기도하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찌면서 막 하면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흘러날 수가 없다. 근데 그게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할 길은 의지 못했대요. 왜?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 영을 향해서 가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짓는 자, 화평을 짓는 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것이 회개한 자가 되는 실존인데, 그건 다 에서가 그걸 바랐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프로토토키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도 더 크게 보셨어요. 그거 우리는 몸체가 작으니까 자꾸 그걸 이제 우리가 몸체가 더 작으니까 지금 우주하고 대비하면 이게 아주 정말 먼지 같으니까 자꾸 그걸 잊어먹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너는 몸체는 작아도 온 우주보다도 더 큰 존재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주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인 내가 제일 먼저 뭐로 왔냐면은 첫사람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을 누구에게 뺏기면 그처럼 바보는 없는 거죠. 이 첫사람을 누구에게 뺏기면 그처럼 바보는 없는 거죠. 이건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첫사람을 내가 주관해야 내게 둘째 사람이 이제 와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온 우주보다도 큰 존재를 팔아먹은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순간순간 이익거리가 드러나거든요. 그때 온 우주보다 더 큰 존재는 저리가 그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넘어가거든요. 그거를 알라는 거죠. 그거를. 이 도끼마저, 여기 보면 도끼마저, 앞에 도끼마저, 앞에 도끼 메시대인데, 원형은 아포 도끼마저인데, 도끼마저는 무슨 뜻이냐면 테스트하다는 뜻입니다. 도끼마저.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테스트하는 게 도끼마저입니다. 근데 아포까지 붙었으니까 의미가 아주 아주 강력하게 테스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을 에서에게 판 것은 두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이 테스트된 것입니다. 자기 믿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마침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길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기에 토보하다 그렇게 보신 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아포토키마저 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포토키마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는 그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소용없는 존재로서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끼마저 하십니다. 도끼마저 하시는데 뭘로 도끼마저 하시냐면은 훈계, 바이데이아, 책망으로 보낼 때 있죠. 바이데이아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그 책망을, 하나님께로 오는 그 훈계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훈계를 내리면 내가 안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조화모가 얘기하니까 그건 내 소리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아포도끼마저에서 걸려서 떨어진다고요. 채찍질을 어떻게 받느냐, 훈계를 어떻게 받느냐, 이 두 가지죠. 채찍질은 왜 당합니까? 애기를 키워보면 아무리 훈계를 하는데도 내 그릇은 또 딴짓다, 내 그릇은 또 딴짓다. 이게 도무지 채찍을 들자고서는 안 되겠을 때 채찍을 들거든요. 애들이 참 요즘은 야가지고 부모가 뭐라 네 그릇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다고 또 그
그 순간 채찍 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증거를 쌓아야 돼. 너 그때 왜 그랬지? 다 기록해도 봐라. 넌 네가 앉아지 몇 번이냐? 어? 그래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 모르겠어요. 하여간 요즘 와서는 아주 영리하거든요. 응? 똑똑해요. 자, 이랬습니다. 못했습니다. 18절은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고서는 에서 얘기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이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가르 프로셀된 루세테 부셀라 포메노 호레 카이 키카우메노 부리 카이 그노포 카이 스코토 카이 쭈엘레. 자, 이게 뭡니까?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가입니다. 너희에게 아니라 너희가, 주어가 너희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이 있는데, 너희가 이런 곳은 호레의 산입니다. 또 뭐냐면 불 붙는 불입니다. 또 흑운입니다. 캄캄한 구름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입니다. 그 다음에 폭풍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이르렀다. 근데 그 산은 만질만한 산이 아닙니다. 만질 수 없는 산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보면 야훼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내산, 그게 시내산과 호렙산이 똑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그건 아직도 지금 판결이 안 나고 있어요. 시내산이 호렙산이냐,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으냐. 호렙이라는 뜻은 건조한 곳이라는 뜻, 건조하다 하는 뜻입니다. 건조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라는 건 산의 이름이기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광야의 이름이 시내 광야입니다. 그 시내 광야인데, 시내 광야는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가시나무 숲. 가시나무 숲. 가시나무 숲을 지나면 어떨까요? 가시나무 숲을 지나면 못 지나갈 것 같아요. 가시나무가 울창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광야인데 뭐 식물이 뭐 나무가 났다고 해서 가서 보면 가시나무다. 그래서 가시나무 숲이다. 시내라는 뜻이. 그리고 호렙은 뭐라고요? 건조한 것이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건조한 것이죠. 광야는 건조한 것이니까 광야에 뭐가 난다면 뭐가 납니까? 가시나무가 나는 거죠.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으니까 건조한 것이다. 근데 그 건조한 것에서도 뭔가 식물이 나는데 그 식물이 가시나무다. 이제 사막 같은 데 나무가 나면 그 딱 가시나무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된 생명력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생존력, 생명력이라기보다 생존력은 아주 강렬하죠. 뭐처럼? 가시나무처럼.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거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까? 산이라는 건 뭔가
자기가 자기의 의. 산이라는 것은 내 의의 선도 있고 자기의 선도 있고. 의를 드러내죠.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산은 하나님께로 온 의가 아니고 이미 신의 산이 거기 있었으니까 사람의 의겠죠. 사람의 의도 산을 이룹니다. 사람의 의가 하늘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떠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죠. 그럴지라도 하늘문은 열리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의를 징조하고 있는 신의 산이니까 사람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가시나무시요. 사람의 의라는 건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어디서 나느냐? 선악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는데 거기 또 뭐가 거기에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응?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불이 붙고 있었어요. 그 기억나는 거 없어요? 가시나무와 불 이거 딱 하면 모세를 어디서 불렀죠? 가시떨기 나오고. 가시떨기. 가시떨기 속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도 어떻다는 겁니까? 가시떨기가 타지 않죠? 인간의 이 선악지식으로 생겨난 이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어도 전혀 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시내산에서 뭐가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 높아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를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는 또 프라이드는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독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가시나무 아니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라도 물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래. 하지도 않는다. 소스 좋게 얘기해서. 첫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안 타니까. 그 다음에 능력으로. 근데 그 첫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면 여기 흑운이라고 그랬죠? 아직 그 인자 같은 애는 어디에 앉아 계시죠? 구름이야. 무슨 구름? 흰 구름. 검은 구름. 그러니까 이 검은 구름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검은 구름 뭘 증거합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꽉 뭉쳐있는데 아주 시꺼먼 구름인 거죠. 거기에다가 또 흑암까지 겹쳤어요. 흑암은 뭡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아무리 봐도 보려고 보고 보았는데 보지 못하는 게 선악지식이라고. 내가 선악지식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보고 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게 흑암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 자, 그러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아주 이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정말 즐겁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걸로 시꺼먼 구름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태서 거기에 또 선악지식이 겹쳐가지고 그냥 흑암을 이루고 있는데 그 흑암을 이루는데 또 거기 또 뭐가 불고 있었습니까? 폭풍이 불고 있었어요. 어떤 폭풍? 욕심과 선악지식이 보태면 어떤 바람이 불어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아주 그냥 폭풍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때 경로를 하거나 뭐 그냥 뭐 자존심을 거드는 얘기가 나올 때 확 이게 나오는 게 이게 폭풍입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지금 그 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지금 나타나셨다 보이긴 이렇게. 예? 어마어마한 존재로 나타나서 뭐 하시라고? 뭐 하실 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나타나서 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 딱 한 가지 있는데 뭐겠어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나타나셔야만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심판. 징계. 나는 바로보다 큰 존재다 하는 걸 드러내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를 무서워하는데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을 떠나 나오려면 바로보다도 더 무섭고 강력한 존재가 이끈다는 걸 알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죠. 왜? 10가지 지향을 확 내리는 바람에 첫사람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우리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존재다. 천지를 창조하신 동시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단박에 벌을 내리는 아주 위대한 존재다. 야훼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왜?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하니까 그 종로하는 존재들을 끌어내려니까 바로보다도 더 큰 존재가 끌어내지 않으면 거기서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의 믿음도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첫사람의 믿음을 거쳐야 되는구나 하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래서 어디에 있나? 천지를 창조하사 사도신경. 사도신경. 어디에 있죠? 천지를 창조하면서 사도신경 안에. 사도신경에 있죠?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아주 그냥 강렬한 하나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게 알파의 믿음 때 그게 나오는 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뒤로 돌아왔다 보면 그래서 그게 나왔구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모든 교회에서 지금 그 하나님 때문에 믿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크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이끌음을 따르면서 따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이때 뭘 하시냐면 십계명을 주시는 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단박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등장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은혜의 하나님을 계시해봤자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가지고 있던 것은 어마어마한 존재. 요즘 하나님 그러면 어마어마한 존재는 다 되어있잖아요. 왜? 그럼 찬양하면 내가 다른 하나님 섬기다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면은 이게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존재로 부각되신 그 하나님, 너희는 어찌할 수 없이 3살짜리요 4살짜리다. 내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면 너희는 도무지 그런 하나님이 있는 줄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내가 이렇게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구나 하고 그 생각 속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이 그래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는 사람들은 다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습니다.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살핑보스 헤코 카이 포네 레마톤 헤스 호이 아쿠산테스 파레테 산토 메 프로세데마이 아우토이슬로본. 아, 그러고 나서는 나팔소리, 아주 그냥 큰 나팔소리를 올렸죠. 요한계시록 보면 나팔소리가 많이 나오죠. 나팔소리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팔소리는 뭐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막 웅성거릴 때 아주 길고 큰 나팔소리가 퍼지면은 시끄럽던 소리가 잠잠해지겠죠. 나팔소리가 부르니까 더 그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 주목을 하겠죠. 이게 나팔소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슨 뜻이 있는 소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가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 귀가 막혀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하십니다. 나팔소리를 울린다. 길게 울리면 뭐 조달조달 참새처럼 막 이러다가 딱 소리를 멈추죠. 거기에 멈추죠. 조용해지면 그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는 들었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모세가 하는 얘기는 우리 들을 수 있다. 회지 좀 주세요. 여러분도 조아무개가 하는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하는 얘기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면 하나님께 직접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니까 소멸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온통 가지고 있는 게 소멸하는 분에 다 타서 없어질 것뿐인데 그냥 남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대면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마주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속사람이 자라나서 온전히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소멸하시는 불 앞에 딱 대면하면 우리는 존재가 없어지는데 어찌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은 소멸하는 불이 되어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거, 생명이 아닌 거, 사랑이 아닌 거, 초월이 아닌 거. 우리에게서 그 네 가지를 빼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대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크 에페론 가토 디아스테로메논 칸테리온 디게토 호로스 리토볼레세타이 헤볼리티 카타토 톡스데사타이 카이후저스 호베론 헨토 환타스메논 모세스 에이펜 에크호보스 에이카이 엔트로모스. 그 산에 오르지도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산에 오르는 자가 있으면 전부 짐승이나 사람을 물러나고 다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야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끌림을 받아서 호렙산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실존은 어떤 실존이에요? 바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돌로 침을 맞는 거예요. 동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데 돌로 침을 받지 않겠어요?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결국 동물이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그 의의 산에 지금 등장하신 그것도 그 의의 사람의 의죠. 그 사람의 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맞으면 심판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이런 가운데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설교를 듣고 뭐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가 언제냐 하면 종말이 가까웠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벌벌 떨면서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바가 아니죠. 판타조. 이 판타조는 현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현. 현현.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약자화하면 신현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도무지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도 고민을 하셨겠죠. 이게 도대체 애굽에 들어와서 종노를 하는 이 종들에게 어떻게 나를 드러내야 그나마 그들이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그나마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판타조를 하신 것이 현현을 하신 거죠. 그들의 눈에 보이게, 그들의 귀에 들리게. 그 보이는 바 이렇게 해서는 하시것은 안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신의 첫사람인 그들에게 육신의 동물을 닮은 그들에게 동물에 알맞는 방법으로 현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하나님의 현현하시면 다 죽어버리니까 뭐 구원이고 뭐고 없겠죠. 근데 그 자체도 아주 포베로스 매우 두려워서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시내산에 불이 붙고 흑운이 있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몰아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말씀을 하고 하니까 이게 뭐 아주 어마어마한 현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포보수가 두렵다는데 에크가 붙었으니까 더 아주 심히 두렵다는 거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몸이 아주 두려우면 떨리죠. 몸이 떨릴 정도로 모세 자체도 그렇게 두렵고 떨린다 그랬으니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는 모세 자체도 그렇게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환상 속에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환상 속. 그러니까 그런 환상 속에서 주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우신 분이 계명을 주셨으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이 또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복음, 호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호흡은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했느냐. 22절이 이제 22절, 18절, 19절과 아주 대비되고 있죠.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서 결국은 율법 속에서 망하게 되었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담아서 온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라 프로셀레디우사테 시온 호로스 오레 카이 폴레이 데우존저스 예루살렘 에포라니오 카이 뮤리아신 앙겔론 파네브레이 카이 에클레시아 프로토토콘 엔 우라노이스 메넨 카이 크리테 데오판톤 카이 프누마신 디카이온 테텔레오는 예.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그 영성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다 짐작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 건지 정말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자, 그러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때에 야훼께서 그렇게 현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그들은 거기에서 구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렀대요. 여기 이르렀다. 프로셀레리우사 때 보면 이미 이르렀대요. 이르러 있대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르렀대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르렀다는 건 뭐냐?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르렀습니다.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온산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의의 산입니다. 우리는 의의 산을 오르는 사람입니다. 의의 산 꼭대기에 올랐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요. 의의 산 근처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요. 의의 산으로 지금 향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시되어서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의의 그 시온산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아까 신화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뜻이 뭐라고? 광야, 가시나무 숲. 호렙은 뭐라고 그랬죠? 건조한 곳이라는 뜻이죠. 호렙산과 신의 산이 같은 곳이라면 이 시온산도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건조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 건조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건조한 곳에다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나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건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세상에 대해서 건조해야만 하나님의 장 믿고 하나님의 생수로서 터지게 해서 이제 그 영과 진리로 풍성케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건조한 산에서 건조한 산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건조한 산에서 건조한 산으로 옮겨가는데 그 첫 번째 건조한 산에서는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더욱 건조해졌습니다. 이제 건조한 산 시온산으로 왔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이제 주어져서 거기서 생수가 터지는 것이,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건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건조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자꾸 세상에 대해서 풍성해진다니까 그 하나님이 애굽의 신이 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를 건조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서 건조해진 이후라야 영과 진리로 풍성한 존재, 가나안에 들어간 존재 시온산에서 이제 샘물이 터질 것이다. 그걸 못 참습니다. 우리 그냥 위대한 우리 하나님 아니야, 그 이상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일 것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때가 결국 뭐겠습니까? 그때가 교훈의 때요. 그때가 채찍의 때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좀 몸을 떠나지 말라 맨날 그런 소리. 네, 여기 읽으면서 이거 끝나면 에베소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 에클레시아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새롭게 조명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 일을 했대요. 그때 그 시온산에 누가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 거기에 있대요. 시온산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대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잖아요. 왜 하늘로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육신의 첫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대요. 천만 천사와 이게 지금 천만 천사와 우리가 아까 23절까지 읽었죠. 저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 번역의 전환 아주 못마땅합니다. 왜 못마땅하냐면 여기 천만 천사 뮤리아신 앙겔은 그게 천만 천사가 많습니다. 근데 파네그레이 총회 모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좀 여러분이 여기 좀 컴마를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참 가마가 찍혔죠. 폴레이 데우 존 저스 가마 찍혔죠. 예루살렘 에포우라니오 거기 가마가 찍혔죠. 카이 뮤리아신 앙겔론 아직 가마가 안 찍혔잖아요. 반내 귀를 거기에 가마가 찍혔잖아요. 난 그래서 어떻게 보냐, 천만 천사의 모임, 천만 천사의 총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호자가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시고 어린 양 둘레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둘레에 24장로가 있고 24장로 둘레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총회가 드러나 있잖아. 이미 요한계시록. 그때 천만 천사와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판의 귀레이로구나. 그 모임을 말하는구나. 여러분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삼가 이 소자 하나를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경홀히 여기지 마라. 하늘에서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천사를 그 말씀 때문에 천사 해석이 저희가 전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구약 시대의 천사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천사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다른 존재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믿음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지는 것은 그 믿음은 우리만 가집니까? 그럼 우리 자매도 그 믿음의 기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원은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지 모르죠. 하나님의 믿음은 바라지는 것이 실천인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천천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보호자 앞에서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오고 계신 분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 하나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까? 소자, 여러분 한 사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온전케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믿음이 계시록에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그게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천사의 모습이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아들로 온전히 지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믿음,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있는데 실상 우리 자신은 아들로서 온전하게 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천사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사진. 아직 온전한 에클레시아
천사를 이루지 못한 안겔론이 뭡니까? 천사, 번영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에게 번영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번영을 받았는데 내 안에서 나를 이루지 못하면 뭐로 남고 있습니까? 그냥 천사로 남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루어야 아들인데,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져서 나를 이루어야 아들이 될 터인데 심부름꾼 안겔론 심부름꾼으로 계속 존재하고, 심부름꾼으로 계속 존재하니까 내 첫사람이 그 첫사람을 지배하고 그 안겔론으로 온 말씀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시되는 이 일, 저는 말씀이 육시되는 이 일로부터 그렇구나, 천사란 오늘날 우리에게 와 있는 천사는 나를 나되게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에서 움직여서 나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보내진 그 상태로 천사로 그대로 있고 나는 주인이 돼가지고 그 천사를 종을 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극복돼야 할 정말 문제로구나. 그런데 기이하게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이 천사들을 보았죠. 그 만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내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니 지금 이미 그 천사들이 그 하늘에 모여있다. 그러고서 뭐냐? 에클레시아 프로토토콘, 장자들의, 그것도 하늘에 기록돼야 돼. 하늘들에 기록돼야 돼. 그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에클레시아. 그렇구나. 우리가 나의 나됨을 온전하게 이룰 때, 씨를 뿌리면 먼저 열매 맺는 것이 있고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이 있죠. 먼저 온전케 된 자들, 그게 뭡니까? 프로토토코스, 장자들. 둘째 사람이 먼저 되고 첫 사람이 나중에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맏아들이잖아요. 그 맏아들을 닮은 존재들, 프로토토코스, 그 장자들의 에클레시아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또 온전케 된 은혜의 영들. 저는 이들은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을 선포하신 후에 에클레시아가 이제 생겨나오기 시작했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너는 바위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거를 해석하기를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걔들은 우리는 베드로의 계통이다. 그렇게도 선악제수교사 육신으로 해석하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뭡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잖아요. 나의 믿음, 내가 가진 믿음, 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게 예수의 믿음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믿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반석이잖아요. 자, 나는 널 반석으로 인정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이거든. 그 믿음 위에
에클레시아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는 거죠. 내가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 중에 장자들, 먼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실존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에클레시아 뿐만 아니라 에클레시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기 전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구름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 에클레시아 장자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비로소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뭐건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이거 안 읽었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디아케스 네아스 메시케 예수 하이마티 란티스모 크레이토나 랄란티 파라톤 아벨. 왜 여기 아벨이 나왔을까? 저도 옛날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해필은 아벨일까? 아벨이 믿음의 시작이로구나. 참 믿음의 시작이로구나. 아담도 범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실 때 믿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거든. 근데 아벨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었구나.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구나.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참으로 믿었구나. 그래서 아벨의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인이 돼서 피를 흘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온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면서 흘린 피, 같은 믿음의 피인데 아벨의 믿음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피가 다르구나. 아벨의 피보다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 더 낫게 증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거를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아벨도 믿음으로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여기 뿌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뿌리기도 하지만 마시기도 해야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뿌리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뿌리는 것과 마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에클레시아 프로토토콘, 장자들의 에클레시아, 이 장자들의 에클레시아는 하늘들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누가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에클레시아가 하는 기도이거든요. 에클레시아의 존재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